2장 5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고 희생이고 또 자기를 비워내시는 포기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희생과 포기와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려면 나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자기 고집과 내 경험을 철저히 버려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피조물, 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러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것은 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성, 이것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철저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는 곳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결과가 뭐죠?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결국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역전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 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는 것입니다. 내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두렵다고 십자가를 버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말하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살아가야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겸손한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사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14절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는 세상 방식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15절 흠없고 순전하게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14절이 어둠이라면 15절은 빛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으로 숨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숨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이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에 꺼내놓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이
추수 때에 수확한 그 열매들을 주인 앞에 내놓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는 거죠. 주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린다. 전제는 완전히 부어드리는 제사. 포도주를 다 완전히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추수 결산할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들어지는 제사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걷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